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87번 야곱의 두려움과 가죽옷인데요. 87번입니다. 87번 야곱의 두려움과 가죽옷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0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야곱이 여기 바단 아람에서 지금 20년을 살고 20년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중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중에 이제 라반이 이제 추격을 해가지고 라반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요걸로서 이제 작별을 한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해하지 말자 하기로 하고 이제 떠나오는데 거기서 떠나오다가 마하나임이라는 데서 하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 군대를 마하나임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마하나임에서 이제 일어났었던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에서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에서가 여기에 있었는데 에서한테 이제 자기의 전령이죠, 사람이죠. 자기가 사람을 자기 수하의 사람을 보내서 에서한테 내가 그 동안에 여기 바단 아람에서 이렇게 20년 동안 살면서 아내도 없고 아들도 놓고 또 수많은 재산들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걸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누구한테로 오느냐면 이쪽에 야곱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게 에서의 400군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이 상황 속에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요전에 막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바단 아람에 가서 살았고 바단 아람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창대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런 모든 약속들이 있는데 지금 나한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전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서가 이게 오니까 여기서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예서는 올라오고 있고 이제 예물을 하나씩 보는데 여기서 예물이 엄청나게 많죠. 보시면은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20이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0이에요. 그 또 이 220, 440이죠. 이 440마리하고 그 다음에 전나는 낙타가 30이에요. 이게 뭐 낙타 30 하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큰 떼를 이루지 않아요. 이러니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룩한 하나님이 야곱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 야곱에게 주신 그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이요. 그 다음에 그 새끼 나귀가 여기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가 있고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소만 해도 50이라는 거죠. 이 10이요. 그 다음에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그 때만 하더라도 이것을 다루는 또 종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염소는 염소떼대로 여기 이제 쭉 가는데 염소는 염소떼대로 양은 양떼대로 이렇게 무리를 나누는 겁니다. 낙타는 낙타대로 그다음에 이게 소는 소대로 이렇게 이제 무리를 쭉 지어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뭐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한테 말을 하기를 나보다 먼저 가가지고 각 떼로 거리를 두어라. 자, 붙어가지 말고 거리를 두어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 거리를 다 두어가지고 가면서 자, 여기서 이제 형 에서를 너희들 중에 에서가 오게 되면 만나서 묻기를 네가 누구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면은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대답하기를 이것은 다 주 야곱의 것입니다. 우리 주인 야곱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 에서에게로 자 우리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여기 뒤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첫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둘째 무리도 만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셋째 무리 만나면은 그렇게 얘기하게 하고 넷째 무리 만나면은 또 그렇게 얘기하도록 무리마다 다 그대로 이야기하도록 똑같이 얘기하도록 이게 야곱이 자기 종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에서의 이게 노함을 여기서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풀어주고 또 한번 풀어주고 또 한번 풀어줘서 자기한테 올 때까지 다 풀려지도록 하겠다. 이것이 야곱의 생각이에요. 이게 야곱도 매우 세상적으로 머리 엄청 잘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철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 이 재물을 가지고서 관심을 살려고 이렇게 지금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감정을 다 풀게 되면은 그래서 형을 대면하면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때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뭐가 있냐면 가족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이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이 가족들도 갑자기 야복강 이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밤에 잠자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야복강을 건너는 겁니다. 야복강을 건너게 해가지고 모든 아내와 아들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 나머지 예물 아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물로 보낸 그 이외의 또 다른 소유 이걸 보게 되면은 야곱이 마단 아람에 있을 때에 그냥 엄청난 거부가 되도록 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서 거부가 된 겁니다. 이런 거부가 되도록 해가지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시내를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도 다 시내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그래서 야곱이 호를 단신이 여기에 남아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생각을 하면서 제 속에 이제 저도 계속 이것을 무슨 뜻이냐고 묵상을 하는 거죠. 이게 묵상을 했을 때 알려진 것이 뭔가 하면은 야곱이 지금 에서에 관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있다. 이게 두려움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야곱. 에서의 400군대 앞에 꼼짝 못할 정도로 이제는 뭐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가야 되고 뒤에 가면 라반이 있고 앞에는 에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반이 우리 해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지 말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데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서 요런 지금 계획으로 예물을 이렇게 주는데 이제 남은 것이 야곱 홀로 호를 단신 남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는데요. 여기서 들어온 생각이 뭔가 하면은 야곱이 가지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야곱의 인간의 생각, 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낱 야곱이 만들어낸 무화과 나무 이파리와 같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왜 두려움이 찾아왔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 말은 그래서 이제 육체가 오염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육체의 두려움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거 육체의 두려움이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나뭇잎파리, 이게 무화과 나뭇잎파리로 치마를 해가지고 입는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자체는 절대로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입혀주느냐 하면은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가죽옷을 입혀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입혀준 그것에 의해서 그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자기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400군데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결코 그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이제 완전히 이 바다나람에서 수많은 재물들, 이것도 이거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육적인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네 자손이 번성한다. 벌써 야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손이 11명이 있고 지금 곧 한 명이 곧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딸도 있고 그래서 막 번성하는 일들이 실제로 현실의 세계 속에서 약속의 자녀들이 막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업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기업을 성취하는 이 기업, 재물도 막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한테 많이 주신 것이죠. 다 하늘로부터 나온 거예요. 바다나람에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것은 하늘로부터 전부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나온 이 육적인 기업도 절대 야곱의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기 위한 결과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살았던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 자체는 그의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죽옷이라는 것인데, 가죽옷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야곱한테 주는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는 요 상황을 물리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무쌍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태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생각을 하고 내일도 새로운 생각을 하고 지 생각대로 막 행동을 하거든요. 이게 이런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어제의 환경하고 오늘의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말을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이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 상황 속에서 하늘이 주신 그 말을 내가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을 야곱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야만이 무엇을 없앨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가죽옷을 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죽옷을 그가 입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 의해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이것도 평정이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리, 질서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위대하다. 이 세상의 환경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야곱이 만난 그 두려움의 환경, 이 환경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럼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오만 가지 두려움에 다 노출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육체라는 것이 왜 어쩔 수가 없느냐 하면은 오염이 돼 버렸기 때문에, 오염이 된 그 상태에, 우리가 악으로 오염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속에다가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자체는 언제나 육체의 생각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염이 된 대로, 그 본능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이 거짓 아닙니까? 그 본능이 살인 아닙니까? 그 본능이 이게 탐욕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면, 우리들한테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내 영이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가지고, 내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내 영이 이 속에 태어나서 그 영이 태어난 그 속에 성령님도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이제 내 영 속에다가 무엇을 공급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의 말씀을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성령님,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첫째도 성령님, 둘째도 성령님, 셋째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본업, 성령님의 본업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의 본업이라는 것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변호를 하시는데 누구를 변호하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딱 이것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본업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최고의 본업이고, 성령님이 그 외에 성령의 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지 않습니까? 뭣도 있지 않습니까? 뭣도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오만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그럼 뭡니까? 그것은요, 이 본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본업을 지원하는 보조예요. 보조. 지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이 정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은사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런 은사 쪽에 우리가 치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변호하는 이 변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상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예수 이름을 믿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 말씀의 속성, 예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잖아요. 계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행하신 그 모든 구속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변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딱 성령님이 이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들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동원하고, 이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하는 은사도 동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동원하고, 이게 예언하는 은사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방언을 한다거나 방언을 통역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병 고치는 은사가 병이 막 고쳐진다거나 이러면은 신비하잖아요. 오, 이게 막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런데 그걸 추구를 해버리게 되면 이건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 이게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가게 되면은요, 이단들한테 이상한 그 기적적인 일들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 보기에 이상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본업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죽어도 말씀은 깨달아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오염된 육체 속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우리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영을 여기다 심었거든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는 혼이 있고, 사람한테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제 영을 심었단 말입니다. 이 영 속에 성령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재질이 다 틀립니다. 혼의 음식은 지식이에요. 혼은 지식을 먹어야만이 활동하도록 되어 갖고 있어요. 모르면은 무지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뭔가 모르면은 짐승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놓으면은 학교 보내는 것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집어넣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의 양식,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영의 양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뚜렷해요. 너무나도 뚜렷한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모든 동물들의 양식, 소의 양식, 소의 육체는 뭐만 먹어요? 소는 풀만 먹어요. 소가 절대 다른 무슨 고기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왜? 소의 음식은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소가 창조되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있어서 영의 음식도 처음부터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정해졌어요. 요거는 말씀이다. 요 음식은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영이 태어났긴 했는데 그냥 아무런 일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들이 다 태어나는데 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다 얼굴이 똑같은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있어요. 지구의 인류가 60억이라 그래도 60억 중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틀려요. 전부 다 틀려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다 똑같지 않아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이거. 그런데 그 영의 음식은 똑같아요. 우리 사람도 음식이 같잖아요. 이게 먹는 거. 영의 음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 말씀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말씀 안 보고 기도만 할란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질서상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의 양식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영이 막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해가지고 저 사람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뭐 기도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도 이 내 사정을 내 이성이 모르니까 내 사정은 내 영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 사정을 전체 다 하나님 말씀 중심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방언을 계속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씀 읽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 읽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그 영이 이제 영한테 들어가가지고 영이 탁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깨달음의 말씀. 그게 이제 우리 묵상하는 우리 묵상의 세계라는 것인데, 이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하늘이 주는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영이 막 활기차게 되는 거예요. 영이 활기차게 되면은 이 영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이 육체 가운데로 육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영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대로 육체가 딱 행하게 되면은 그 육체가 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본래 이게 안 좋은, 본래 악한 것들한테 점령당한 것이었는데, 이게 악한 것들이, 악의 것들이 여기 옛사람의 속성이 여기에 쓰여져 가지고 있어요. 이 기억이. 옛사람의 기억들이 여기 전부 다 쓰여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육체 속에. 이게 나쁜 본능들이 여기 전부 다 서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려 갖고 있는데, 요 말씀이 내 속에서 딱 활성화돼 가지고 이게 프랙티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프랙티싱. 이게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속에 있는 영의 것이 육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육체 밖에서 행동하게 되면은 행동한 그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돼 가지고 육체 속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한테 입혀지는 것이 영의 옷을 입는 것인데, 이것이 가죽 옷이에요. 이 가죽 옷인데, 그래서 하늘의 말을 깨달아 가지고 이 말을 내가 프랙티싱을 하게 되면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나한테 기록이 다 돼요. 이게 다 기록이 돼 가지고 이게 육체가 말씀이 돼 버리는 거죠. 육체가 영이 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육체까지도 거룩해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4절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딱 나와요. 이게 시집 가는 것도 좋고 시집 안 가는 것도 좋은데, 혼자서 사는 것도 좋은데, 나는 너희들이 혼자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혼자 사는 자들은, 이게 시집 가고 장가 간 자들은 염려하여서 자기 남편을 염려하여서 남편한테 관심을 기울이지만, 시집 안 간 자들은, 이게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여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딱 나와요. 몸이 거룩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가 옛사람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몸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때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단 위에 바쳐진 산제물,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제단, 하나님한테 속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신령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령함이 막 유지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되면 신령함이 같이 따라 묻어가는 거예요. 그때 질병도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이런 원리예요. 이런 근본 원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근본 원리대로 하게 되면은 병고침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돼 가지고 있어요. 요만큼의 의심도 없습니다. 고쳐진다는, 안 고쳐진다는, 이거 안 고치면 어떡할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이게 공식이고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병을 고칠 때도 그런 근본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병을 고치면 나중에 혼란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이 세계,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딱 옷 입게 돼가지고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이제 막 이것이 막 새겨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하고 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또 행동하면 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또 새겨지면은 이 사람은 그냥 걸어댕기는 산 제물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가지고 걸어댕기는 영이 되는 것이고 걸어댕기는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가게 되면은요, 곳곳에서 생명의 역사들을 막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이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우리가 한 가지만 추구하자고요. 이 한 가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 받는다. 이 하나님 말씀 받게 되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으면 가만히 앉아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행동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 이 예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이 싹 날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내면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뭘 해보세요. 예서가 여기서 막 5만 가지 이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수많은 예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보내잖아요. 이게 염소 200마리, 220마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좀 더 가니까 양 220마리가 또 있네요. 거기다가 좀 더 가니까 낙타 30마리가 또 있네요. 더 가니까 그 다음에 소 50마리가 또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 예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은 바로 어느 때 없어지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이 하나님과 단 둘이서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지금 이제 전부 다 여기서 야복 강가에서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버리게 하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것이지만 밧단아람에서 내가 너한테 줬다. 밧단아람에서 내가 너한테 준 것이지만 지금은 이거 버릴 때다. 그래가지고 염소 220마리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양 220마리 버립니다. 그 다음에 소 220마리 버립니다. 낙타 30마리 버립니다. 소 50마리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낙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물 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딸까지도 전부 다 이게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혼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하고 내가 혼자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하고 나는 단둘이 이게 하나다.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하늘의 말을 주시고 이 하늘의 말을 주시게 되면은 이 하늘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두려움이 그에게서 싹 날아가게 되어지는 예서의 400군데가 거기서 다 날아가게 되어지는 예서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근데 사람들은 이거 잘 못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애굽으로 갔다 와서 여기 살면서 이제 많은 재산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롯이 이쪽으로 끌려갔을 때, 북쪽으로 끌려갔을 때에 군대 300을 이끌고 가가지고 롯을 그돌라오멜 왕을 치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 그 다음에 종들 막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하게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망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게 없어지는, 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랬든지 어쨌든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야, 내가 이제 다 날라갔구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랄 땅으로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가면서 자기 아내까지도 드리죠. 아내까지도 왕한테 주잖아요. 진짜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삶이 거기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이 나한테 생명력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여러분들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1대1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내 의식,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 전부 다 없애버립니까? 야곱한테 이거 다 이게 없애는 게 아니라 야곱 역시 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두려움은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네가 내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한테 테스트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내 하나로 만족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 삶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은 나한테서 펼쳐지게 되면은 나는 신령하게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아가고 이게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게 정말 내가 태어난 보람이 있는 세상에서 세상에 살아갈 만한 그런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허벅지를 쳐가지고 씨름을 해서 이긴다는 것인데 결국은 야곱이 내가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거죠. 이런 삶으로 돌아간 야곱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으로 돌아갔구나. 이게 모든 걸 다 이게 이제 다 자기에게 있는 거 다 떨어버리고 이제 오직 딱 하나님 안 하면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제 승리하는 삶이 그의 앞에서 찬란하게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